우리가 해야 할 위대한 소명이다. 신앙계승은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소명이다 하는 제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회자나 또 우리 중직자나 성도나 우리 자녀들이나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참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성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목회자는 목회자의 영성을 잘 관리해야 되겠고, 또 중직은, 또 평신도는,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의 영성을 또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 지켜내지 못해서 말년에 목회자답지 못하다, 중직자답지 못하다, 성도답지 못하다는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 이 부부관계에 이 관리를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 관리는 참 정말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정말 자녀들의 영혼과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너무 우리가 기계도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열이 나서 파손이 되듯이 우리 몸도 이 쇳덩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너무 혹사해서 제대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자기 관리의 능력의 실패죠. 또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생업의 관리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해놓다가 잠시 방심하다가 보면 한순간에 꽝 하고 큰 어려움에 처할 경우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 방심해서 안 되고 계속해서 긴장을 하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 영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건강과 우리 생업의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내 나이면 됐다, 내가 이 정도 읽으면 됐다, 내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내가 사업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적으로 선줄로 생각하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넘어질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둑을 잘 두는 분들도 마지막 이 끝내기 할 때에 좀 방심해서 한두 수 잘못 놓다가 나중에는 패착을 맞이해서 다 이겨놓았던 바둑을 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고, 야구 경기를 보면 9회가 마지막인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다 하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마치 우리가 보면 9회 말 투아웃 같으면 한 사람만 더 아웃시키면 경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겼다고 생각했던 경기가 뒤집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깨닫고 늘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을 보면 어쩌면 당대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관리를 본인이 잘 못해서요, 자신의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를 대비하지 못했고, 후대의 지도자를 키우지 못했고, 후대의 앞날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기도원이 죽자 결국에는
그 모든 쌓아놓았던 신앙이나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물어내리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원 8장에 와서 이제 기도원이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그의 마지막 그 이력을, 후대의 이력을 기억해 놓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왜 신앙계승이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소명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도원이 후대에 준비하지 못한 잘못이 두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정 관리의 실패입니다. 사사기 8장 우리 3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요? 다른 숫자에도 그날 그 당시에는 넣지 않았죠. 근데 아들만 몇 명이요? 70명인데 딸은 몇 명일까? 그럼 궁금하네요. 그러면 70명 다 아들만 낳았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에는 딸들이 몇 명인가 기록하는 아들만 70명이다 하면 딸들도 제법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건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아내가 뭐요? 많았으니까 아들만 70명이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한 아내가 몇 명을 낳을까? 뭐 통계적으로 한 6명 정도를 낳는다. 하나 6명 정도 낳는다면, 여러분 어떤 집에 보면 딸만 쫙 낳고 어떤 아들만 쫙 낳지만 평균을 따지면 뭐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잖아요, 전체를 보면. 그러면 자, 아들을 6명 낳았는데, 자식을 한 아내가 6명 낳았는데, 그럼 3명만 아들이고 3명은 딸이다. 그럼 한 여인이 아들 3명을 낳았다. 그러면 70명을 아들이 낳으려면 아내가 몇 명이 돼야 되겠어요? 3 곱하기 23, 내가 먼저 계산해 왔어요. 3 곱하기 23은 69요.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요? 적어도 23명은 됐을 것이다. 이건 제 가정입니다.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아내가 엄청 많았다. 어저왕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엄청 많았다는 거죠. 자, 당대는 아버지 기도원이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고 그저 아무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후처 한 사람 덜 낳았던 하갈이라고 하는 후처 한 명 들어와서 아들 한 명 때문에 결국 기도원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한 집은 두 가정은 생존하기 힘들었다는 말이죠. 결국 그런 문제로 해서 가정이 깨어졌는데, 자, 기도원의 아들만 70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결정적으로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했던 그의 신앙이 첫 출발은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신앙이었죠. 참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전무후무한 후천적인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이 세상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부귀와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방 여인들 때문이죠. 결국에는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위 나라의 이 공주들을 그저 외교적인 이런 평화를 위해서 여성들을 많이 아내를 둠으로써 그 가운데 우상을 데려오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나중에 나이 많은 솔로몬이 타락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의 모든 영화가 무너지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적어도 성경을 알았다면, 이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좀 깨달았더라면 그가 그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므로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현재를 가르쳐줍니다. 과거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바로 우리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70명의 아들을 기도원이 두었는데, 문제는
아내를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지만 또 뭐도 있었겠어요? 첩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첩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 그러니까 기드온의 고향이 오보라였습니다. 오보라였는데 오보라가 어디냐면 베델 위에 실로, 그 위에 오보라였어요. 오보라 위에 어디가 있냐면 세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밑에 오보라 있고 오보라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좀 위쪽에 세겜이라고 하면 좀 이 동네에서 또 여자를 얻었는데 이건 아내에 들지 않고 뭐예요? 첩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첩의 이름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입니다. 자, 아비멜렉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요? 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 이 첩이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 남편이 누군가를 밝히기 힘들잖아요. 첩이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 누구란 걸 간접적으로 제시했던 게 뭐예요? 아비멜렉이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첩이 아들이 뭐예요? 내가 비록 첩의 자식이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것을 은근히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또 그런데 창세기 22장 전후를 쭉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이름을 총칭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름도 되었지만 아비멜렉은 또 뭐라고요? 블레셋 왕들의 왕의 총칭을 뜻한다는 거죠. 애굽 왕 바로 하면 바로가 이름일까요? 왕의 총칭일까요? 총칭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폐하, 각하, 왕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같은 말로 뭐요? 바로. 그는 왕의 총칭을 뜻합니다. 아비멜렉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의 총칭을 뜻한다는 말이죠. 자, 블레셋의 당시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바로 블레셋 왕의 이름을 뜻하는 것처럼 이 세겜에 있는 첩도 우리 아들이 장차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블레셋의 왕의 이름을 따서 아비멜렉, 또 별명도 뭐예요? 이름 뜻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겜의 오보라 위에 있는 이 세겜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다 보니까 사사기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겜에 사람들을 모아요. 특별히 야망이 있고 불순하고 또 경박하면서 요새는 불량배, 깡패, 조폭들을 은 70냥에 사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고 갑작스럽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즉 세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보라에서 70명이 어디에 살았냐면 기드온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게 되겠죠. 70명의 그죠? 아들이 살았다면 방이 몇 개쯤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많았다는 거죠. 자, 사사기 9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세겜에서 요새는 불량배들, 조폭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오보라의 바위에 70명 한꺼번에 다 때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70명을 다 때려 죽인 게 아니고 69명을 때려 죽였어요.
60암의 명당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중에 막내 아들 이름으로 나타난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담입니다. 요담만이 스스로 숨었어요. 어리다 보니까 형님들이 막 잡혀가서 바위에 끌려가니까 이 아이는 뭐 딴 데가 있든지 해서 살짝 숨어서 지켜보다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 기드온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때니까 70명이 누구든지 다 모여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있겠죠. 그런데 맨 뒤에 있었던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아비멜렉이 나도 왕이 돼봐야지 해서 급섭해서 한꺼번에 결국엔 70명을 몰살해 죽이게 된 겁니다. 결국 알게 모르게 모여 이 사이에 권력 다툼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올바리 신앙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했다. 결국에는 성적인 욕망을 충동하지 못해서 저 세계까지 가서 첩을 만들어가지고 자식까지 낳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던 기드온을 보면서 결국에는 자기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후대의 신앙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가정을 풍지박산하게 만들고 고통과 슬픔으로 망가지게 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알았다면 기드온이 자기 관리, 자기 가정에 자기의 성적인 욕망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결국 관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살 때는 다 눈치 본다고 조용히 있었죠. 죽자 말자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었다는 걸 알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이 욕망들과 우리의 삶의 관리들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이 기드온이 잘못된 신앙계에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 관리에 실패했다는 거죠. 교육 관리에 실패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달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아멘. 기드온이 이미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 돌아섰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고 누구께로 돌아섰어요? 바알들에게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알들을 돌아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어요.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음행을 하였다는 거죠. 음행이 뭡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사랑 아내를 주고 그죠? 바람 피우는 것이죠. 사랑해야 될 남편, 사랑해야 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남자, 엉뚱한 여자를 사랑한 게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 기드온이 죽자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뭔가 신앙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대의 신앙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하다 보니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뭐예요? 긴장이 풀리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서 누구를 따랐어요? 바알들 따라서 뭐예요? 음행을 했어요. 바알을 섬겼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 놔놓고 바알을 섬겼어요. 여러분, 음행이라는 건요 버리고 섬긴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에요. 정리 안 하고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마음은 딱 어디가 있어요? 바알에 가 있는 게. 이게 음행이죠. 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했는데 이 바알브릿이라면 세겜 지방에서의 바알의 가나안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지방마다 이름이 조금 달랐어요. 바알브릿이라면 세겜에 있는 이 바알 신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바알브릿이 바알과 언약을 맺다.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지킬 만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들을 교육시키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곶대를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서 바알과 음행하고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결국 자기들이 뭐요?
신들로 삼았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이 신이 되어야 되는데 바알이 그들이 신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이런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시고 13만 5천 명의 위대한 연합군들을 무찌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기도원을 영웅으로 만들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기도원의 연약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신가, 이걸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는요, 모든 게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다. 사실 위기가 있으면요, 그 중에 넘어지는 자도 있지만 이겨내는 자도 생겨요. 그런데 너무 평안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범사에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왜요?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뭐 기도 안 해도 모든 일이 별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진짜 위기는요, 어려움 때문에 오는 위기가 아니라 너무 평안없고 사는 게 어려워서 오는 그런 위기입니다. 진짜 어려운 위기는 그중에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붙드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세워져요. 근데 너무 살기 편하고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기도할 거리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안 아픈데 병원을 찾아갑니까? 안 아픈데 의사 찾아갑니까? 안 아픈데 약 먹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서 기도 안 하고 안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전보다 살기가 너무 좋아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했던 게 두 가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게 뭐예요? 위대한 연합군들의 손에죠. 주의 나라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입니다.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면 누구예요? 여호와.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요? 기억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요?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렸겠어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저도요, 가끔가다가 성도들 이름을 자주 이제 요람이나 수첩을 통해 봅니다. 특히 새가족들은 홈피를 통해서 이제 얼굴을 봅니다. 그렇게 안 보면 잊어버려요. 자주 봐야 돼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돼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계속 가르쳐야 되죠. 기도원이 이렇게 평안을 누릴 때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가르쳐야 되죠.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걸 계속해서 뭐요?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찬양도 계속 안 부르면 뭐예요? 잊어버리죠. 말씀도 계속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팔도 계속 안 쓰면 뭐예요?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법이 뭐예요? 자꾸 생각하고 자꾸 들려주고 자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 안 하고 자꾸 들려주지 않고 자꾸 교육을 안 하니까 잊어버린다. 기억하는, 이게 가장 패망의 원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뭐예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여룹바알 뜻이 뭡니까? 기도원의 별명이죠. 바알과 싸웠다는 뜻이죠. 정론했다는 뜻이죠.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더라. 결국에는 22절 사사기 8장 20을 보면 기드온이 13만 5천을 이기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뭐랬어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보니까 누구의 은혜도? 기도다의 은혜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가르친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둘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었던 지도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돼요. 결국에는 그들은 망하고 말게 되죠. 사사기 9장에 가면 이제 아비멜렉이 그저 세겜 땅에 있으니까 신앙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저 첩하고 놀아나서 그저 생겼던 애잖아요. 자기 향락과 쾌락에 그 잘못 부러진 그 씨앗 때문에 결국 70명들 다 69명 다 죽게 되고 나라는 풍지박산으로 만들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개성들이 우리 때만 끝나면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앙을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개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치는, 들려주는 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교육에 더욱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무드 교육을 한 이유가 그들이 수많은 침략을 당하고 수많은 땅을 빼앗기고 힘든 고통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지금 작지만 강한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날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듯이 자녀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먼저 기도할 것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준 재물도 올바르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없으면 준 재물을 팍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자녀 교육을 잘 못했던가 봐요. 그래서 알다시피 소크라테스가 죽기 1년 전에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자기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 소원이 아테네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여기 있는 돌멩이들을 다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할 거다. 여기 있는 돌멩이 다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할 거다. 그러나 자녀들을 잘 키워라. 그래서 재물을 물려받을 아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교육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소크라테스나 지금 때나 우리 마음은 똑같을지 몰라요. 세상에 다 돌들이 뭐요? 이 돌덩이가 다 금덩이 되길 원하는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교육해라.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소크라테스 역시 자녀를 잘 키워보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보면 나라의 큰 장관들을 보면 다 걸리는 부분들이 뭐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본인 문제지만 많이 걸리잖아요. 저 역시도 내세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늘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늘 중요한 것은 시작보다도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임직받을 분들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3분의 1을 투표를 받았는데 은퇴할 때도 3분의 2 받을 수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합시다. 신앙 개성은 우리가 해야 될 위대한 소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가정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욕망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자꾸만 들려주세요. 그분들이 몰라요. 애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가 삶의 어려운 점에 부딪히고 고난이 부딪히고 역경이 부딪히면 부모님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들려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금 당장 듣지 못한다 들려주십시오. 언젠가는 그 소리가 아 하고 깨달아서 돌아올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신앙 개성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